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영하 8도, 내일은 영하 9도, 또 내일 저녁에는 또 눈이 또 예보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안전, 또 감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를 우리는 사사기 전체에서 서론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떻게 그 삶이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서론의 결론 부분이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이 바로 3장 6절입니다. 우리 3장 6절을 결론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길 바랬지만 이 서론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의 딸들과 자녀들의 결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론으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에서도 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세 가지의 중한 아주 심각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삼중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눈동자가 있어서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목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악을 저지릅니까? 아니면 숨어서 몰래 악을 저지르거나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서 과감히 악을 저지르는 이 당당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전부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계신데 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부모의 속을 태울 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저 꼴을 안 보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삼중악 중에 첫 번째 죄악은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가 있고 저 단어가 또 다른 편으로는 인간이 주어가 되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동사가 있고 인간이 주어가 되어 저 샤카흐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어일 때 저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시편 9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됐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어일 때 사용되는 이 샤크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는요, 반드시 이럴 때 사용됩니다. 포로 중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잊어버리신다라고 할 때 저 샤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으로 신실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이스라엘 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주어가 되어 저 동사를 사용할 때는요, 단순한 의식 차원에서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상태, 아니면 자연적 기억 상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잊어버리다 라는 샤카의 단어가 인간 편에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수반합니다. 인간이 주어되어 샤카의라는 잊어버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데 어떤 행동이 수반될까요?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상실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포만감과 배부르는 상황이 탁 펼쳐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이 반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잡생각들,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도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떨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를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은 잡생각들, 걱정과 근심을 떨쳐 놓으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20살 때 일찍이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안 아픈 쪽으로 기울잖아요. 이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계속 몸이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앉아있어도 아프고 걸어갈 때도 아프고 누워있어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안 아플 때가 한 번 딱 있었어요. 제가 뭐 할 때였을까요? 여러분, 포커 게임 아시죠? 컴퓨터로 포커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포커 게임을 딱 시작하니까 인터넷 가상 머니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30만 원으로 이제 평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중하다 보니까 그 30만 원이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4조 7천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30만 원은 평민인데 4조 7천억이 되니까 제 평민의 신분이 신의 계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만에서 4조 7천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그 PC방 게임방에 앉아가지고 30만 원을 4조 7천억을 불린 거예요. 한 번도 허리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한 번에 4조 7천억을 올인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걸어가는데 허리가 2배로 아픈 거예요. 그 뒤로는 그 게임을 다 접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누구나 다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있을 때는 뭔가 다른 것을 할 때 그 잡생각들과 그 아픈 것들이 잠시 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키지 마라는 반대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점점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불순종의 강도가 차츰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악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들의 세 번째 악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세 번째 악입니다. 근데 그 다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고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섬길 주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사람,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중으로 악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이중으로 악한 구산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그 새로운 주인이 어떤 왕이라고요? 이중으로 악한 왕이라는 주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악한 왕, 그 구산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는 표현은 능력의 상징이고 권한, 소유권, 이 복종의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어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한, 소유권까지 다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 왕의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8년 동안 새로운 주인을 섬기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인간의 존엄성 또한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가만히 보면 그 아픈 증상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증상을 보고 내가 어디가 아프네? 그리고 그 병을 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물리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질병이 우리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내시기 위하여 외적인 증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보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병을 고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는 근치요법과 대증요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근치요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병의 근원인 뿌리를 찾아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왜 열이 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후두염이라든지
편도가 부었다든지 그것을 알고 고쳐주는 게 근치요법입니다. 이 근본 뿌리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드러나는 증상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 열이 납니다. 근데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열나네? 뭘 먹입니까? 해열제 먹이는 거예요. 해열제 먹이면서 그 순간을 싹 고쳐주는 게 대증요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구산왕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더 심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더 구산왕을 섬기게 될까요? 아니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도 기도할 맛도 나진 않고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섬길 때도 있고 그 책임감 때문에 기쁨 없이 섬길 때도 있습니다. 삶의 맛도 살아갈 재미도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기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저 나의 삶이 드러난 증상을 보고 그것을 고치는 대증요법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단순히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화장도 해보고 머리도 해보고 쇼핑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해요. 또한 내 영적인 무기력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가슴에 뜨거운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곳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뿐인 거죠. 나의 삶의 문제 근본 뿌리를 찾아 해결하는 이 근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이 잊어버린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처절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삶의 근본 문제를 찾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고쳐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회개기도라는 것이죠.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갱신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영적의 부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올바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서 온니엘이 등장하여 드디어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시대 상황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온니엘의 등장과 온니엘의 헌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심취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우상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에요. 또 이방 민족과 민족적 통합 결혼을 하면서 민족적 순결이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분위기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이런 흐름과 분위기와 시대를 뒤집어 역행자로 나타나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들과 맺은 동맹,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맺은 그 동맹, 그 틀을 깨고 누가 과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온니엘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그는 8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가슴에 분이 있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여호와의 영을 기다리지 않았겠죠. 근데 온니엘은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는 묵묵히 그 8년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을 받자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온니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온니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온니엘은 바알과 아세라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은 사람이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며 잘못된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선택하여 그에게 그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뭐 힘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높은 정벽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가 그 시작의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같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인생의 고난의 어려움을 던져주십니다. 병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약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우리 또한 그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중으로 악한 구산 왕의 압제에서 8년의 압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평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평안을 준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본문이 끝나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 샬롬이 끝나버려요. 즉, 이 평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그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그 리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시며,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붙어만 있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진정한 리더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잊어버린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과 치유의 근본 치료는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본 문제를 치료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의 능력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기도는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는 갈망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바짝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다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온일과 같이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온일 같은 정말 주역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희망과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